14년이 걸렸습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해서 이를테면 산소호흡기를 빼면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리고 소위 말하는 목사 안수자들이 안수받고 떠나면 그만인 교회, 그래서 세례가 없었고 성찬을 하지 못했던 교회, 그 교회에 제가 2013년도 1월 3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날이 기억나는 것은 대구시 역사상 가장 많은 눈이 내린 날이기 때문에 아주 기억이 명확합니다. 아마도 제 무릎까지 내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같은 동료 기자에 의해서 난사를 당하고 그 억울함 때문에 재판하고 또 우울증 치료를 받고 또 저희 큰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적 장애라는 이유로 학급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한계를 체감하면서 도망치듯 내려온 것이 관음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의 간략한 소개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다리가 멀쩡하지 않아서요, 여기 앉아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TV가 저 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서 계시기 때문에 화면이 가려지는데요,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마포 은혜교회 신성철 목사님께서 한번 다녀가셨는데요, 제가 관음동을 복음동의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후보를 걸겠더니 그걸 애써 말리시면서 관음이 사실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음은 자비요 사랑의 다름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관음이란 말에 대해서 거절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동네 예배당에 제가 부임하기까지 저희에게는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3 때 집안이 파산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수배를 당하시고 저는 장남으로서 동생 2명을 뒷바라지 하면서 도시락을 싸주면서 단칸방에서 살아야 됐고, 날마다 그 마룻방을 채우는 사채업자들의 그 협박과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모님에 대한 걸 견디지 못해서 고3 시절 한참 민감하던 때에 제가 쥐가 먹어야 될 약을 제가 먹고 3개월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신세를 지다가, 여러분은 그 기적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식이 없고 전신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이강산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받고 그 다음날 걸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예정이 없던 신학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제게는 고난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이 제대하던 날 교통사고로 지금까지 시운행 다니고 있고, 저희 아버지는 2001년도 제가 결혼식 하던 결혼식을 못 보시고 갑작스런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에 저희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치매에 걸리셔 제가 막내 동생과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사면초가 출구가 없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40년 동안 왜라는 의문의 꼬리가 저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셔야 되는지, 왜 제가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고, 저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40년 동안 대답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침묵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왜라는 질문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질문으로 제 인생의 여정을 좀 바꾸게 됩니다. 만약에 그날 제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동생이 지금 36년째인데 그 간병을 하지 않았다면, 처가의 그 3년 동안의 반대로 저 혼자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결혼식 사진사를 못 불러서요. 저희는 결혼식 사진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반대가 없었더라면, 또 저희 어머니의 간병을 하는 그런 내 사라진 20대 청춘, 그것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지 못했다면, 또 여기 와서 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관절이 썩어 들어가는 병 때문에 2달을 누져야 했던 그 아픔을 제가 견디지 못했다면,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건물주의 그 폐악질로 2억이라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당장 교회에서 내쫓겨야 되는 상황에서 그 돈을 구하느라고 여기저기 대출을 받고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작정기도를 했을 때 저의 앞니 4개가 한꺼번에 빠졌습니다. 그날 강단에서 기도할 때 4개가 한꺼번에 빠지니까요, 피가 나는 게 아니라 피가 수돗물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옮겨잡고 가서 꾸며야 했던 이제 그날들. 또 최근에 사실은 제가 2년째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치료가 잘 되고 있어서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지금의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고, 이 교회에서 내가 은퇴하겠노라고 내가 어떻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 라는 만약의 질문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자살의 충동을 느꼈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가정살림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칼이 잘 들질 않아서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 가운데 저는 벼랑 끝에 서서 죽음의 시도를 다시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제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제게 있던 양 어깨에 있던 이 무거운 짐들, 제가 감당하지 못했던 무거운 짐들, 또 우리 교회 구성원은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꼭 그런 분들만 내가 만나야 되는지 알 수 없던 그 짐들, 가정사의 또 문제, 이 짐들을 짐으로 여기고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짐이 아니라 날개라. 기도의 날개라. 네가 기도의 날개를 짐으로 여기니 네가 기도의 날개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제가 떨어져서 제 목숨을 버리던 날, 신기하게도 그 날개는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는 하루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라는 질문 앞에 제게 주신 답을 알았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사랑받고 있던 자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왜라는 질문 앞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너는 처음부터 사랑받고 있던 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날 답을 얻은 것은 감사함과 담대함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를 함부로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데 익숙하겠다. 그것을 하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강한 자였습니다. 암한 자도 아니고 두 다리를 잃은 사람도 아니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그런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의 시작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관음동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교의 성지입니다. 소위 별칭이 있는데요. 여기는 목회자의 유배지라고 합니다.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긴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상가교회. 제가 실제로 24년도 통계로 구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북구 관음동을 중심으로 4km 반경 안에 종교시설을 좀 통계를 내달라. 제가 어디에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통계를 요청을 했더니 놀랍게도 이 4km 반경, 즉 8km가 되겠죠. 여기에 불교에 관련된 사찰, 철학관, 무속 이런 시설들이 관련된 시설들이 약 1200개가 있고요. 여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시면 다 점집입니다. 그런데 이 8km 안에 교회가 몇 개쯤 될 것 같을까요? 불교 관련 종교, 유사 종교들이 1200개인데요. 통상 그 정도면 교회는 절반 정도 돼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72개입니다. 그 말은 이 관음동에서는 교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혹여 뿌리를 내리고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5년 이상을 버티는 교회를 보질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구세군이라든지 이런 교단에서 세워진 교회들이야 뿌리를 내리고 버티고 있지만 새로 개척하는 교회들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내립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제게 육체 아픔을 주실까? 만약에 제가 다양한 종류의 질병과 또 사고와 또 수술과 치료와 그 상황들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 성도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분들을 내가 섬길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저는 감히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만나야 될 성도들의 아픔을 제 몸에 심어두신 것 같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장애를 가진 성도들로 인해서 그 이후로 13년 동안, 지금 14년이 되겠네요. 14년 동안 12번을 이사를 해야 됐습니다. 저희 초반에 교회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동물원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발음이 잘 안 돼요.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그 기도하는 소리가 동물 우는 소리 같다고 그래서 밖에서 들을 때 동물원 같다고 해서 동물원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역설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코로나 시기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 때 저희들은 열심히 문을 열었습니다.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오후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기에 예배당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장애를 가진 가정들이 이때 모이기 시작을 했고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들은
교인들입니다. 몽타주가 좀 만만치 않죠? 저는 이들을 감히 저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교인들은 저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제가 힘을 얻게 됐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고,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낮은 울타리를 하면서 많은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무속인도 오시고 스님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무속인을 하시다가 예수를 믿은 분이 계세요. 오늘 못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무속인의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름이 목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강아지 이름을 제일 먼저 바꿨습니다. 예탁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저희 낮은 울타리에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분들이 저의 복음이고 이 이웃들이 저에게는 기쁜 소식들입니다. 낮은 울타리의 탄생은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시련과 고난 때문에 생겼습니다. 마지막 교회였던 삼층교회에서 건물주의 일방적인 통보로 쫓겨나게 됐고, 다만 예배만이라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낮은 울타리입니다. 이 낮은 울타리에 있어서 낮은이란 말은 그저 섬김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지구라는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 바다였습니다.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가 크기 때문에 바다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바다가 된 겁니다. 바다는 육지의 물을 받아들입니다. 온갖 대륙에 있는 다양한 성분들의 육지의 물들, 민물들, 부패가 됐거나 오염이 됐거나 깨끗하거나 상관없이 이 바다는 그 물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 넌 어디서 왔느냐, 넌 어떤 성분이냐, 넌 얼마나 오염됐냐 묻지 않습니다. 그저 품어주고 받아주기 때문에 육지의 물은 바다에 들어왔을 때 바다로 변합니다. 같은 성분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낮은 울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면에서 또한 교회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높였던 당을 낮춰서 많은 이웃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방처럼 여기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낮은 울타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명소가 되기 시작된 것은 여기 뒤에도 계시지만 우리 김상선 부의원님 모셨는데요.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고 저는 별로 정치인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데요. 저분은 이 지역의 엄마입니다. 몸으로 뛰고 이런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또 사연을 들을 이웃들이 찾아오면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낮은 울타리에 모이면서 지역의 명소가 됐습니다. 초반기에 저희 교회의 사진입니다. 13년 전에 한 가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낮은 울타리의 식구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활기가 넘치고 또 목회자와 성도가 눈높이를 맞추고 또 이웃과 교회가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비전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동네 예배당입니다. 우리 예배 동네당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공유교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공유교회 기존의 개념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음동은요, 좀 교회가 매우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성도가 없는 교회.
이 지역을 사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가족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들과 함께 공감뿐만 아니라 성도를 공유하자 라는 개념입니다. 좀 무모한 도전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는 보완을 해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화교회가 함께 성도를 공유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새빵살이 하듯이 예배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 정도 함께 규칙을 만들어서 여기에 새로 들어온 신자들을 그 교회 신자가 등록을 시켜줘서 어느 정도 그 교회들이 몇 명 정도 성도를 등록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를테면 인큐베이팅 역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동네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2교회 정도 지금 대화가 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 동네에 있는 교파를 초월해서 목회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작은 교회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골목골목을 지키는 골목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70%가 골목교회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체를 비교했을 때 골목교회들은 그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의 모세 혈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동네 예배당을 통해서 그 상생 역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등산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등산가는 그 목적이 산을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산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옷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 소위 말하는 텐트, 그렇죠? 그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텐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텐트가 좋다고 해서, 그 텐트가 안락하다고 해서 나는 여기 머물러야지가 목적이 된다면 등산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등산가가 텐트가 더 안락하고 더 편하고 여기에 누리는 것이 좋아서 텐트를 더 확장하는 데만 목적을 둔다면 이 등산가는 등산가라 할 수 없습니다. 등산가는 아무리 그 텐트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걸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점점 교회들이 서로 담을 높여가면서 경계가 뚜렷해지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벽돌 안에 교회를 가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여기 지금 황병원 목사님 교회에서 교육자회 갈 때 공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듣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공교회, 그것은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교회 창립일이 어쩌면 많은 교회들의 가장 중요한 행사일 텐데 과연 벽돌 세워진 날이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기념해야 될 것은 오순절날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웨슬레 회심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웨슬레가 성령 받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좀 회복하자는 마음을 갖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세 가지를 원한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올 때 상공에서 특히 야간에 이제 활주로에 가기 직전에 빨간 십자가가 많아서 놀란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덤이 많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그것이 무덤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깜짝 놀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안 변하냐, 이 사회가 왜 안 변하냐라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사실 소리가 없습니다. 바람 자체는 소리가 없습니다. 바람은 무언가에 부딪힐 때 소리가 납니다. 부딪히지 않는 한 바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무할지라도 이 도전에 부딪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